오늘 마가복음 13번째 제목은 염려하는 자는 들으시오. 제목을 바꿨어요. 사실은 소유보다 공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공급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들을까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 중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들으시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받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그동안에 이제 길과 돌밭과 오늘 이제 가시밭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옥토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에서 나와 옥토가 되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돌밭에서 나와 옥토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 내 마음에 돌이 제거되면 거기 옥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뭐 씨가 있고 밭이 있고 뭐 물과 빛이 있어도 농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뭡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신 한 현재 우리가 돌짝밭 같은 모습을, 쉐이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여기에 가시 엉겅퀴로 막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곳에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이 밭과 대조돼서 우리 저희 교회 이름이 가난이잖아요. 가난.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벌써 올해 20년 가까이 이제 저 간판을 바꾸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할 거냐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가난은 우리의 그 아주 바른 정체성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밭이 되니까 씨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 그릇, 무엇인가를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의 실존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걸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율법의 체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시는 성경에서 이제 3장, 그 창세기 3장에 보죠. 한번 18절하고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이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서 쓰러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선악과에 100번이면 100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선악과 앞에.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돼야 된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선악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렇다면 벌써 생명의 씨앗이 달라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씨를 뿌린다 할 때 그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럴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언제 영생하느냐? 흙이 영이 되어야 돼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흙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밭에 있는 흙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흙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흙이지만 거기 씨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은 씨와 흙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흙은 계속 흙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냥 육체로 남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열매가 그 일을 하고 각자의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흙이 영이 돼. 그래서 농부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 농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늘 이 뭡니까 이 자원 확보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돼 있으면은 무한하신 분과 연결돼 있으면은 욕심도 가질 필요 없죠.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예를 몇 번 들곤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짝한테 이렇게 가면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은 짝이 이렇게 캔디를 갖고 있는데 그 먹고 싶은 거 자꾸만. 그래서 그 캔디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엎드려 뻗쳐서 맞아요. 그래서 엎드려 뻗치면은 그렇게 이렇게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때마다 캔디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 7대 맞은 적도 있어요. 주말을 끼고 이거 많이 확보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 개 내가 소유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별로 뭐 맨날 가져와서 먹지도 않아. 그냥 굉장히 이게 초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뭐 그 친구가 뭐 영성이 뛰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엄마가 구멍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뭐 이거 내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이 염려하는 자들은 들으시오. 이게 흙으로 남아있으면 그렇다. 근데 우리가 흙이지만 농부와 관계를 맺는 순간에 우리가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농부가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리가 비 오는 거, 물 난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너무 뭡니까 이 드라이한 거 있잖아요. 건조한 거 이런 거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농부와 연결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염려가 커지는 거죠. 이게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죠?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그 욕심과 염려가 이렇게 함께 같이 맞물려서 그건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가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이거는 꼭 자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영적 자원, 우리 성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해방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염려를, 그렇게 많은 자원을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 염려를 해야 돼요. 결국엔 고갈이 되죠. 그죠? 그 아버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야, 내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와 연결이 되면 연결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장미 이거 너무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죽은 거가 아까우니까 또 말려서 또 달아놓네. 이거 죽은 거야. 이게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서 자원과 이게 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것과 연결이 돼야지 살아있는 거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 안에 염려가 있고 욕심, 이거는 늘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이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공급이다. 그분이 나의 공급이 되는 순간에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많은 것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염려하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의 제목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연결될 때, 근데 문제는 오케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고 하나님은 나의 농부시오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느냐, 또 그분만이 공급자임을 알고 있느냐, 그거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아직도 우리는 헐게의 정체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목자입니까? 그죠? 자식이 목자인 경우가 있죠. 저 아시는 분은 그 아들이 와서 막 그러더래요. 아버님 이제는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막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대. 야, 네가 내 은퇴 자금이다 그러려다 말았대. 네가 내 은퇴 자금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에 의지한다. 우린 그것에서 공급을 의지한데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그 마치 구멍가게 엄마를 두는 그 철부지 아이처럼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절대로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는 해방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성경이 쫙 나야 돼서 그런 경우에 이들이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이며 그분이 나의 농부고 목자고 그분이 공급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그 아까 그 탕자가 아버지 거를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친구한테 갔다 친구한테 거절당하고 고갈이 되죠. 처음엔 잘해줬겠죠. 그 다음에 결국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떨어져요. 완벽하게 바닥을 치죠. 그때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될 때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완벽한 고갈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직 그러면 사람은 고갈이 될 때까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자원을 의지해요. 근데 그게 막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과 염려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죠. 근데 완벽하게 고갈되면은 그때는 깨달아요.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미 열려버려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 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간달간달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 얼굴과 여기 다운타운의 샌페드로의 거기 홈레스들 있죠. 그분들 얼굴 비교해서 누가 더 편안해 보이나?
누가 더 편안해 보이나 보자고. 그 사람들이 뭐 연말 대목 걱정하고 물건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하냐고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얻어야 될 한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름. 내가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그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성경의 표현처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원 확보에 경쟁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네가 주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눌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기 전에는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이렇게 줬을 때, 베풀어 줬을 때 이게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계속 누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치 옹달샘에 토끼들이 여러 마리 와서 물을 다 마셔버리면 이게 고갈돼야 되는데 그 수면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물이 거기에 딱 채워진다는 거죠. 뭐 토끼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만약에 수백 마리가 와서 물을 마셨다. 그러면 그 마신 만큼 물이 고갈돼야 되는데 물은 계속 채워지는.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구나. 물이 계속 솟고 있구나. 근데 그걸 마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마셔버리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지하고 있다. 예.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우리가 또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임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 6절입니다. 이거는 그 엘리사의 제자, 그 과부입니다. 제자가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체주가 와서 자꾸 돈 달라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없잖아요. 그 아들을 노비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물어봐요. 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딱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하나밖에. 기름 한 모금밖에. 근데 엘리사가 뭐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그릇을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그릇만 아니라 동네에 가서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릇 안에는 뭐도 있죠? 들통도 있죠. 큰 거 막 부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병 안에 있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릇이 떨어졌을 때. 저기 이러잖아요. 가져오라.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이 그쳤을 때 기름이 그쳤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이 그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주림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목마름이 중단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이 교회 이름을 제가 그 구태 헬라어로 하면 푸토코이 도푸뉴마티에서 영에 대한 가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난, 이것은 누가 그러잖아요. 뭐 지금 교회 시작된 지 18년 됐는데 여태까지 이제 가난이라는 이름 바꾸래요. 그래서 뭘로 바꾸래요? 했더니 마태로 바꾸래요. 그래서 마태가 뭐냐면 마음이 태평한 자들.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난하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상태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여기로 말하면 우리는 그걸 담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려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서 농사를 져서 여기서 생명이 나야 돼서 거기서 영생하는 거지. 우리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가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확보한 거라는 거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인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필사적 가난, 목마름. 주님 목마릅니다. 진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합니다라는 우리의 나의 실존에 대한 이런 몸부림, 이것이 결국은 그분의 공급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몸부림이 돼. 그걸 경험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인데 저 안에 그 목마름과 그 주림이 중단되면은 여기서 무슨 채움도 없고 흘러나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채움은 그릇이 끊어지니까. 근데 이 그릇이 아직도 이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하는 곳에 공급이 있고 그 공급이 또 흘러나가면서 공급이 끊임없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굶주려야 하고 목마려야 하는가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그릇으로 설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공급이요, 우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흙이고 그분은 농부고, 그렇죠? 우리는 밭이고 그는 씨를 뿌려야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를 담는 그물과 그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자랑이 채워진다면 그건 하늘의 공급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 나의 고백이고 실존일 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옥합을 깨트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귀한 거잖아요. 귀한 것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귀한 걸 발견한 거죠. 그때 버려도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막 이게 장난감 이게 자전거나 뭐 장난감 자동차 갖고 노는데 동생 좀 이제 너 실컷 놀았으니 동생 좀 안 줘요. 붙들고 있다고. 근데 간단하다는 거죠. 비행기를 사주면은 놔요. 장난감 비행기를 딱 사주면 그것을 딱 집으려고 더 좋은 거거든. 이걸 가지려고 탁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버리는 거다. 왜? 이건 좋은 뜻에서. 마치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알게 된다는 거죠. 버려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보고 설명을 하라면은 이 마리아가 그걸 깨트렸다라는 것은 좋은 것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로 넘어가죠. 다 같이 읽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30배와 60배, 100배 하여튼 어떤 미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써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 안에 있을 텐데 성경을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30에 관한 거는 뭐 거의 안 써 있고 60에는 또 그냥 100배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그 100배로 써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지금 이게 뭐냐면 흉년이 난 거예요. 그럼 흉년이 나면은 옛날에는 이주를 해야 돼요. 예. 풍년이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 땅으로.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은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럼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려고 중간에 그랄이란 땅에 머물러요, 중간에. 그런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아들이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여호와의 등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 했더니 지금 이 땅이야, 그랄.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그랄 땅에. 지금 이 그랄 땅은 그렇게 녹록한 땅은 아니었어요. 애굽이 좋은 땅이었지. 근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중간에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농사 때문에 이 곡식을 뭐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관심을 딴 데로 돌려요. 그죠? 중간에 너 이 땅에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농사 잘 짓 거다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이 땅에 올해다 풍년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얘기로 바꾸느냐? 자손 얘기로 바꿔요. 여러분 26장 12절 다시 보죠.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그 땅에서.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그 해 무슨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죠. 근데 어떻게 100배를 얻었나? 여기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일단 여호와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씨를 줬다는 거예요. 씨를 줬다. 그 씨가 나중에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는 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00배를 얻었다고 얘기할 때 그럴 만한 곳에서 얻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어려운 곳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딱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여호와가 함께 계셨고 그 여호와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것이 100배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자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씨 얘기 나왔잖아요. 이 씨를 뿌리는 비유 얘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새 생명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새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면은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얘기예요. 그게 100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출발했지만 씨를 받아 나무가 됐어요. 흙은 흙으로 남고 나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냈고 처음에 씨가 들어와 흙에. 근데 흙은 흙으로 남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이 새 생명 안에서 내 생명이 거기서 출발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오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가 100으로 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그 100은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새 생명을 100세에 낳잖아요. 또 나중에 이삭은 새 생명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에 60배 100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30은 써있지도 않아요. 30은. 예. 30은 구태여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예수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거는 되죠. 그러나 그것도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생명을 낳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애굽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스탑시키고 그 흉년의 때 100배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자손을 만드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애를 낳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대도요. 우리의 많은 고통의 이유, 많은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의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료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도구가 돼서 이 새 생명을 낳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지. 이거는 흙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여기 막 풀어보려고 하죠. 아, 그건 오해야, 그건 잘못한 거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쪽 막, 이거 흙이에요. 흙끼리 뭐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 말씀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화목이 있고 그 안에 인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손을 낳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스탑시키시고 내가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20년인데 이 해 동안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내가 영적 자녀인 어떤 이런 뭐 제자를 키웠다든가 이게 아니라, 성도를 뭐 키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 나라는 자녀를 계속 탄생시킨 거예요. 나는 흙이니까, 흙이는 염려밖에 없대도, 흙이는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를 오해하지? 흙이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흙은 순 이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맨날 이것만 해야 되겠냐고. 영이에요. 영으로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이야기들이 전부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씨를 받으면 이 흙과 씨가 연합하여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곧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생명의 자리예요. 나의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이고, 그 이야기예요. 이게 60배 100배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대도요. 아이를 낳아야지. 여러분, 왜 둘째 낳냐고. 첫째 낳을 때 그 고통 괴로워서 못 낳을 것 같죠? 딱 놓고 나니까 여기 또 삼삼하거든. 그러니까 둘째 넣는 거예요. 첫째 놓고 나서 싸버려요. 내가 지긋지긋해서 안 넣는다 그래.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러나 이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이 아이 안에서 그 즐거움을 보면서 둘째, 셋째 낳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낳는 거예요. 여기 있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면 반드시 씨를 주시고 농사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걸어온 이 발자취에 어느 한순간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떠난 적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리고 전부 이건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 제가 그 영혼의 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미국에 오실 때마다 우리 마가교회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도 당신이 그래, 요즘에는 우리 마가교회 묵상집만 있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들고 다니세요. 그 사모님 그러죠. 남편이 맨날 그거 들고. 근데 그분이 요번에 금요일날 오셨길래
제가 저기 설교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이런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 make sense 했어요. Any kind of inconvenience.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불편함도 any kind of inconvenience.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우리의 억울함, 아픔, 답답함, 그죠? 설명이 안 되는 일, 이런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편함이 뭐라냐면 그것들이 nothing but blessing 그래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 어떤 단서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종류의 불편함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못 본 것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죠. 그럼 이 일을 허락했다면 어떤 일이에요? 농사 짓는 일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농사 짓는 일이다. 그 얘기를 그 말 뭐 맞는 얘기인데 내가 그 말씀을 이 얘기를 아마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건 알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확 응답이 내가 끙끙 끌어안고 있던 이 이야기가 거기 확 녹아지더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그날 그 최우진 교수가 딱 그 얘기하는 any kind of inconvenience, or nothing but blessing. 근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얘기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농사 짓는 얘기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으로 마가복음 6장 40절 44절 이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라는 것은 우리의 없음이라는 거였죠.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실존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의 그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2바구니에 찼어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았다 할 때 엑스트라일 수 있죠. 이거는 스페어, 엑스트라 그러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메인이에요. 여기서 남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트. 여러분 매상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막 들어간 거 뭐 원가 들어가고 다 빼고 나서 남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네트.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네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걸어온 모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다 합쳐져서 나중에 남는 것, 이걸 12바구니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스페어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먹은 이유도 12바구니 때문에 먹은 거야. 이 12바구니를 만들기 위하여 먹은 거고 그들이 그래서 굶주렸던 거고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으면은 이 새 생명 이 자체가 양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배가 불러지고 내가 살아나지만 그 삶의 네트가 뭐냐, 결과가 나도 나로 인해서 그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양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나를 양식으로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양식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너는 이런 양식이야 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또 본인이 못 깨달아도 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보같이 못 깨닫고 무지하고 그런 길을 계속 점철을 밟고 있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12 바구니에 채워진 양식으로 만들어놔요. 그 양식의 결과로 또 물고기가 취해집니다. 물고기 좀 일종의 사역의 결과인데, 우리가 양식됐을 때 그 결과로 다른 살아나는 사람들이 또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끊임없이 잡는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12바구니에 있는 물고기가 네트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등장시키는데, 베드로는 만날 때도 물고기 잡다가 만나고 주님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도 물고기 잡다가 헤어졌는데, 만날 때 물고기도 못 잡았고 헤어질 때 물고기도 못 잡아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만날 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잡은 게 없어. 근데 주님이 어디다 던지래요? 깊은데 던지니까는 여기 있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하면 그물이 찢어진다. 그물이 찢어져요. 근데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레 바다가 딱 갔더니 이놈들이 아직도 또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왜냐면 도망간, 주님 배반하고 도망간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또 안 잡혀.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번에는 정확하게 또 샜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혀. 근데 그물이 좀 희한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졌는데 나중에는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필시 여기 영적 의미가 있겠구나. 그럼 한 번만 등장하면 물고기가 많은 걸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2번이나 등장할 때는 필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은 무엇을 만나죠? 부서짐. 우리가 흙이죠. 부서짐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못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많이 알아듣지만, 사실은 알아듣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알아들어서 좋다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싫다고도 하고 그러겠지만, 의외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듣고 이렇게 귀로 하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감한 부분에 딱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민감하냐? 여러분, 이게 그냥 이 굳은 살은 안 민감해요. 이게 상처가 나면은 막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할 때, 아이들 막 넘어져가지고 운동장에 넘어서 살까지 벗겨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손가락 대면은 아프다고 막 난리. 왜냐면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접촉에 극히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뭐 이 얘기가 저 얘기 저 얘기 이거 뭐 최전도사 설교 맨날 똑같이 죽는 얘기나 하고 맨날 이러면은 그냥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의 그 영에 노출된 부분, 그 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오늘 그것이 깨지고 부서진 그 부분, 상처가 나서 거기가 노출된 부분, 살갗이 까진 부분.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은 노루가 달려와가지고 어디서 엿보냐면은 나의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창살 틈, 그 부서진 부분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그 브로큰된 부분, 우리의 그물이 찢어진 부분, 우리가 드러난 부분, 노출된 부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터치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CD 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남한테 CD 주면은 다 그런다면서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시끄럽다 그러고 목소리가 말이 이렇게 빠르냐 그러고 그러죠. 이게 노출된 부분에서 거기서 딱 영이 접촉하는 거라도요.
그게 안 들리니까는 뭐 이러쿵저러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죠. 완벽한 고갈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간달간달거리면 아직도 그렇게 되는. 근데 그것이 팍 부서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 원래 그물이지만 찢어진 그물로 주님을 거기서 만난대요.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그 기간을 거쳐서 그 씨가 뿌려지고 잉태하고 생명이 나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 돼요. 이게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153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분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의 153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어가다가 나의 미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이 엄청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 삶 때문에 네트워크가 돼서 다른 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태 여러분이 나가서 확성기를 들고 전도를 안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 농부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서 153마리를 담아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씨를 뿌린 농사의 궁극적 목적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지는 몰라요. 그죠? 설명 안 해요. He doesn't explain. He's never gonna explain. 안 하실 거야 아마. He never gonna explain. 나한테 이거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이 억울한 일과 이 모든 것들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12바구니에 찢어지지 않은 그물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유가 있대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셔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가 생길 겁니다. 양식이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뻐길 필요도 없고 뭐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사세요. 내일도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사세요. 할렐루야. 뭐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못 왔으니까 난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새벽 예배 못 나온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영적 밭입니다. 오늘 늦잠 자서 교회 못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밭이에요. 그분은 늦잠 잔 사람도 씨를 뿌릴 거고,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도 씨를 뿌릴 거고, 여러분 진짜 재정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한 성도들에게도 씨를 뿌릴 거고, 하나님은 씨를 뿌릴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 해 그 땅에 100배를 얻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 꼬마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저 주님께 인도됐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앤드류 아저씨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주님 앞에 인도됐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되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우리의 볼품없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죠. 주님께서 축사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쪼개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출발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하셔서 키웠고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통하여 드러났으며, 성경에 나오는 12바구니 있는 그 물고기와 떡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신 씨앗을 주심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참된 안식이 그 아들을 그 새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